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서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보면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1965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통신훈련소 4개월 동안 모르스 부호를 통신하는 그 통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하도 탈영병이 많은 3명이 같이 다니라고 그랬어요. 저하고 같은 조가 광준의 송순종, 김창원하고 저하고 셋이 한 조였었어요. 교육을 마치고 뒤청일하고 이제 내만으로 가는데 훈련 소장님이 맞은편에 오고 계셨어요. 당겨라고 경례를 했어요. 손에 경례를 딱 받으시더니 저 마음 가다가 야, 너희들 이리 와. 막 뛰어와서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소장님이 보좌관에게 뭐냐? 보좌관 이 교육생들도 표창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표창 상신해라. 경례 너무 잘했다. 우리 막 내만에서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전 장병이 모인 가운데서 박옥수, 순종, 김창호의 앞으로 위에 사람 왕성한 군정신과 투철한 쭉 좋은 단어 다 붙여가지고 표창함 4박 5일 휴가.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교수부에서 이제 우리 교육받는 그 학교지요. 그 교수부라 그러는데 있는데 방송이 들려요.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방송이 나는 거예요. 내가 또 뭐 잘못한 게 있나 갔어요. 본부에 와서 경례를 하고 ROC 311기 박옥수 부름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2개 다신 분이 그 교육 장교고 교수부의 2번째 높은 분이. 저는 그때 이등병 작대기 하나였는데 박이병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박이병은 군대 오기에 사회에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좀 분위기 안 맞아. 군대는 장교하고 사병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장교는 사병 앞에서 욕하고 사병은 장교 뒤에서 욕하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군에 오기 전에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군대와 타락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제 주번 사관으로 일을 하는데 박이병이 예배한다고 신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나 보니까 교육생들을 산골짜기에 데려가 양쪽에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 그 수지에 계시는 저하고 자주 만나요. 며칠 전화해가 점심 한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러십시다 그래서. 박이병 내가 뭘 도와줄 일이 없나요? 예, 교육장교님 우리가 예배드릴 방이 없는데 교실 하나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교실 빌라고. 저희들 반에 40명이 ROC 300씩 모로서 전신 그 교육을 받는데 저는 우리 부대에서 별명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였어요. 내가 하는 건 무슨 일이든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셋이서 의논했어요. 야 옥수야 창원아 우리 셋 중에 한 사람 여기 이 부대에 남아야 돼. 이 교회를 인도할 그 군목도 없고 우리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달 정도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초름하는 날인데 교육 장교님이 너무 이렇게 고마워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찾아갔는데 막 출근하시더라고요. 교육 장교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나올 때 박이병 잠깐만. 예 장교님. 내가 박이병을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로 보내줄까? 대구 502 장통단에 보내줄까? 서울 수도 경비사에 보낼 생각하다가 박이병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거. 여기 통신훈련소 여기에 근무하도록 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고 여기서 같이 일해줘요. 막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제가 나머지 3년 동안 군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과에 가니까 우리 교육장교 중위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중사한 사람이 있고 하사 있고 병장 몇 있고 상병 있고 그런데 제일 높은 중위님이 저를 보고 말을 안 놓는 거예요. 박일병 그때 일병 됐는데 박일병 그거 다 했어요? 아, 예,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저를 막 얼마나 위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집회를 해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만 늘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우리 어릴 때 나무집에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그래서 밀이 막 노릇노릇 익을 때 밀 꺼내다가 불 때 그 위에 구워가지고 먹으면 막 그렇게 맛있어. 지금도 그거 한번 먹고 싶어요. 그때만큼 맛있는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마디 할 줄 아는 게인데 I like eating 하는 걸 잘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 스와질랜드에 얼마 전에 갔는데 스와질랜드 음악 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거기요. 근데 어느 대학에 졸업식이 있는데
강태욱 선교사 그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졸업식에 국왕폐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음악학교 학생들이 다 노래를 한번 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국왕폐하 오시기 전에 다 스케줄이 준비돼서 안 된다고. 근데 진행부에서 폐하께서 오시기 전에 개하기 전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 한 3곡 불더라 그랬어요. 이 음악학교 학생들이 그 스와질랜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요가. 특히 이제 한국 사람 앉아서 노래를 듣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참 감정이 좋아요. 아프리카는 춤을 추는데 왜 춤을 추느냐 하면요 그들 삶에 수없이 많은 고뇌가 있어요. 큰딸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요. 둘째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남편이 에이즈로 죽어요. 그들 속에 말할 수 없는 한이 있고 슬픔이 고통이 있는데 춤을 추면 다 잊어버려요. 다 신나게 춤. 어떤 여자들은 아기를 업고 춤을 추는데 목 떠질까 막 그러면 목이 달랑달랑해. 그거 전혀 안 하고 나는 춤을 춰요. 노래를 불러도 우리처럼 노래를 앉아 듣는 게 아니고 노래에 금방 취해버려요. 한국 학생들이 와서 스와질랜드 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막 사람이 다 가요가. 그렇게 노래에 깊이 빠져버려요. 한국을 딱 불렀는데 국왕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국왕폐하가 우리 음악학교 출신들의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그 합창단하고 강태욱 선교사 좀 보자. 그래 국왕폐하가. 그래서 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며칠 후에 IYF 설립자 박옥순 목사님 모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왕폐하께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갔어요. 제가 잠비아 스와질랜드 공항에 내리니까 청소부 장관이 마중을 왔어요. 청소부 장관은 2년 전에 한국 캠프에 왔다가 신장이 안 좋았는데 제가 국회를 방문할 때 제가 승용차를 타고 선산 휴게소까지 태워주면서 복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 수년 전부터 신장이 안 좋아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신장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치고 난 뒤에 병원에 검사하면 신장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에 우리가 그 뭡니까? 어린이 대공원에서 폐막식 할 때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신장 났던 간증하고 자기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막 그렇게 감격하고 제가 가니까 저를 만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앞길을 여는 거예요. 청소부 장관님이 저를 보고 오후에 6시쯤 국왕 면담이 될 것 같다고 면담 시간은 40분으로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거기 목회자들이 한 300명 모여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1시간 마치고 막 둘째 시간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약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저렇게 국왕폐하께서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 거스르면 처벌받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공항폐하 오라 그래서 지금 가야 오랍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갔어요. 4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준비해서 5시부터 나와서 한 8시 가까이 됐어요. 40분 한다 2시간 이상 상담을 했어요. 이야기를 한 10분 하다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어요. 공항폐하께서 저는 그런 이제 왕궁 예법을 몰라가지고 현재 세계에 국왕이 있는 나라가 왕국이 몇 안 되는데 거기 누구든지 간에 국왕 폐하가 앉아 계시는 거 들어가면 딱 문을 열고 그때도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가요. 장관이고 뭐 다 기어 들어가요. 저도 이제 길라고 물어보지 준비하고 저 기어가요. 아유 목사님 그냥 걸어가시라고. 괜찮느냐고. 외국인들은 괜찮다. 이번에 국모께서 서울에 오셨는데 거기도 배는 다 기어 들어가요. 저만 그러더라고요. 국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왕이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땅을 줄 테니까 IYF 센터를 지어라. 그리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라. 그리고 목사님 집을 지어라. 그 여기 와 살아라. 여기 오면 호텔에 자면 집에서 자라. 우리 정부하고 IYF 일하게 우리 위원회를 모집하게 만들겠는데 부총리하고 장관 둘하고 그쪽 위원회고 우리 이제 선교회 5명하고 10명이 위원회가 열는데 앞으로 같이 일하도록 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2007년에 중국 공산청년단의 초청을 받았어요. 공산청년단 그 간부들 앞에서 마인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중국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바빴어요. 2009년 또 연락을 해서 2009년 12월 달에 공산청년단 간부들하고 사람들 이틀 동안 제가 거기서 강의를, 마인드 강의를 했어요. CCTV에 나가고 인민일보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이제 청소년 우리에게 맡기는 부분을 의논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인민일보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공천당에서 이때도 강의한 원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원고가 너무 좋다. 우리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이틀 동안 난 내용이 너무 짧아서 책이 매일 곤란한데 좀 원고를 보태서 책을 낼 테니까 좀 내주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 얼마나 팔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5천만 권을 팔리겠다고 죽고 있고 큰 나라는 큰 나라에 계산해 보니까 책 한 권당 인지세를 1,000원만 받아도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10원도 못 번 게 해적판이 46개가 나왔어요. 제 책 해적판. 딱 같은데 해적판 가격은 내 책값의 반값도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돈 10원도 못 건졌어요. 그런데 그 책이 한국에서 출판하면 무지무지하게 잘 팔리는 거예요. 한국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가 IYF 이제 마인드 교육 이걸 교재로 삼고 국가에서 봐드리는데 이제 대학 교재를 제 책으로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세계 마인드 학과 창시자예요. 멕시코 갔더니 그 대학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 교육학 박사, 명예 박사학위 주겠다고 오라 그랬어. 또 제가 바빠 못 간다. 우리 그 캠프장에 와서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1962년도에 내가 마음에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적적인 일들은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1999년에 제가 심장이 아파서, 그때 제가 대전 살 때였어요. 이 앞에 7층 빌딩 그 돌 붙이는데, 지금도 7층 빌딩 그 위에 돌 붙인 인부들이 발판 위에 일하는, 하도 가슴이 떨려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청진기를 대고 가슴을 대면 맥이 딱딱 한참 서요. 한 10초쯤 서는가 다시 뛰어버려요. 그때 제가 한 달 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1999년 5월 달이었어요. 1999년 8월 달에 솔밭에서 수양이 하는데 심장을 깨끗하게 낫게 해줬어요. 와서 여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매일 새벽 조깅을 그때부터. 첫날 뛸 때 300m 두 바퀴 옆구리 아파 못 뛰었는데 계속 1km 뛰고 2km 뛰고 3km 뛰고 5km씩 매일 뛰었어요. 심장이 좋아지니까 간이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고 위장이 좋아지고 99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17년 동안 제 생각에 제일 건강했어요. 지난번 LA 갈 때 잠비아에서 갔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저녁 피곤한 줄 모르게 하나님 일하게 하셔요. 만일에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며 그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에 김혜영 자매라서 김수연 목사님 여동생인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니가 암으로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제가 대표로 가서 한 몇 달 동안 언니 음식도 해주고 병 간호도 해주고 그러다가 오라고 가족들이 여비를 모아가 제게 주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몇몇 가지를 주면서 그걸 가서 교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 자매가 딱 보낸 뒤에 내가 잘못했다. 언니하고 전화통화를 좀 해야 할 텐데 전화통화를 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랬는데 그 있던 날 휴대폰에 번호가 하나 떴는데 낯선 번호 보니까 걸어보니까 그 언니예요. 이 언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오늘 참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게 두 가지 생각이 막 속에서 싸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누구든지 다 기도해요. 암에 걸려 기도 안 한 사람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줘, 암을 낫게 해줘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처음엔 병이 좀 나은 것 같다가 얼마 지나면 또 암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나는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난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
그걸 전부 생각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도둑질도, 간음도, 싸움도, 선한 일도, 나쁜 일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이 병과 싸우고 싶은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병을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 병을 낫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11조도 제대로 못했어. 주의도 제대로 못 지켰어. 그걸 하나하나 덜추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다 있어요. 그걸 들고 나오면 맥을 못 쳐,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했어. 내가 너무 육을 사랑했어. 내가 너무 방탕했어. 난 구원을 받고도 술을 마셨어. 난 엄란한 생각을 많이 해. 난 야동을 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더는 버리실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제가 캔사스시티에 있는 김윤옥 자매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소서 2장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로. 예배소 2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방송실에 예배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면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때 이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늘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배소 2장 1절, 2절, 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한 가져 하여 다늘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진노 이게 우리가 뭘 한 거고 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한 걸 딱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이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이제 성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건 악하고 더럽고 육신적 욕망의 정욕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걸 우리 건져주는 그 이야기예요. 더지 신나는 이야기가 2장 8절쯤 내려가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란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진 걸 얘기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그걸 믿었어. 예수님의 이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너무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다 따라해 주실랍니까? 괜찮아요. 한 번 더 빨리 따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육으로 흘러갔든지 악을 행했든지 뭐 기도를 했든지 선을 했든지 악을 했든지 그것은 전부 다 뭐에 속해?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서 병이 낫거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위를 따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에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하늘나라 가도록 해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많은 종목에는 한국이 좀 마라톤 선수가 나가죠. 그죠? 맞습니까? 들어보세요. 한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마라톤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다 잘해야 금메달입니까?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마라톤 못해서 기어다녀도 한국이 보낸 대표 선수가 1등하면 우리 금메달 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텔레비전 이제 중계하는데 한국 대표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1등을 하면 야, 우리 금메달도 그렇게 하죠. 누가? 병원에 교통사고에 다리 매 달아놓고 우리가 금메달도 올림픽 그래. 다리 병신이. 그죠? 나이 많은 할머니, 야, 우리가 금메달이다 그래요. 그 할머니가 잘했어요. 대표 선수가 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늙었는데 한국 대표 선수가 마라톤 1등하면 우리가 마라톤 1등이다 금메달을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 절대 금메달 못 딸 테니까. 그죠? 여러분 하는, 그러니까 금메달은 대한민국 선수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군뱅이라도 대표 선수가 1등하면 대한민국 금메달이에요. 맞습니까? 금메달 때 대한민국 다 잘 뛰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다리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 병원에 입원해 다리 매달아 놓은 사람 있고 해도 대한민국 대표가 1등하면 야, 우리 금메달이다 그렇게 돼요. 맞습니까? 뭘 보고 금메달을 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 선수를 보고 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말고 진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 온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 온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인간인데 힘의 원리에 의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300톤짜리 자동차하고 이해가십니까? 300마력짜리 자동차하고
500마리짜리 자동차를 묶고 당기면 누가 더 세요? 500마리짜리 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려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김윤옥 자매 그걸 설명했습니다. 자매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자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야 하는 게 예수님을 힘입고 기도해야 돼요. 자매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매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죄가 막 하나님이 안 들어요. 자매 행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내 걸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매님 이야기했어요. 그 자매님이 아미를 점점 기도해도 죽어가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착해서 기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 기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와 마찬가지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 내 병 나. 내가 대신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알겠습니까? 어느 날 김동선 목사님이 형제 신분 음식이야. 자, 내 통장 여기 있고 내 도장이 있는데 가서 은행에 돈 좀 찾아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출금표를 쓸 때 그 뭡니까 돈을 그 청구서를 쓸 때 일금 520억 딱 쓰고 난 뒤에 내 이름을 써야 돼요. 김동성 예금주 이름을 써야 돼요. 예금주 이름을 쓰고 예금자 김동성 도장을 딱 찍고 나가야 돈이 나오지. 내 이름 쓰면 돈이 안 나와요. 그렇죠? 김동성 목사님 통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는 모든 보화를 다 두고 예수님의 통장에 다 넣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면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자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김윤옥 자매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병이 나아요. 역사해요. 자매. 그때부터 자매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만은 내 이름은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든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놀랍게도 그날부터 자매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하면 막 힘이 들어요. 힘이 나 있어요. 기뻤어요.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자매 왜 그래요? 아이고 몸이 많이 심해졌어요. 왜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밥을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자매 이야기 들어봐요. 저는 성령차가 있어요. 성령차가 있는데 타고 다닐 때마다 기름 있는지 보고 기름을 늘 채워요. 그런데 제 자동차가 기름 맛을 몰라요.
자동차 기름만 느낍니까? 감각 없어요. 자동차 기름 맛이 맛있다 맛없다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름 넣으니까 차가 가요. 그런데요, 자매 그래요. 맛없어도 기름 넘어가 밥 먹으면 건강해져요. 먹어요 그랬어요. 그러네요. 가면 먹었어요. 며칠 먹으니 몸이 좋아져가 또 막 좋아졌어요. 그래 막 자매도 내한테 그 뭡니까 외국이니까 국제전화비 비싸니까 카카오톡으로 가지고 이제 대화하고 나도 카카오톡 자주 못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요. 그래 한 달쯤 이제 막 자매가 좋아지다가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없었어요. 위경련이 일어났다고 죽어요? 자매님 잘 들으세요. 위경련 암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한 사람도 일어나요. 맞아요? 위경련은 한 24시간 일어나는 게 한 번 일어났다 말아요. 그러다 또 심심하면 한 번 더 할 때 있지만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안 나요.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네요 하고 또 그 다음부터 힘을 얻었어요. 제가 볼 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전부 자기는 내가 뭐 육신을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행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받으십니다.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암만 열면 그도 내 마이크 소리만 안 크죠. 자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 사각모를 쓰고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말하길 목사님 항암 치료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을 확실히 해버려서 가운 입고 막 사각모 쓰고. 근데 제가 지난 몇 월 달인가 미국 뉴욕에 갔는데 캔사스시티에서 자매님이 남편하고 같이 뉴욕까지 저를 찾아보러 왔어요. 저를 준다고 자매님이 쿠키를 만들어 자기 손으로 만든 이만큼 싸가지고 왔어요. 싸가 놔뒀는데 우리 형제 다 먹고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자매님한테 일러주려다가 놔뒀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 교사인데 출근을 했습니다. 교장선생 전교생을 모아놓고 모든 교직원을 모아놓고 암을 이기고 다시 출근한 데 대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거기에다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행위를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넣으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넣지 말고 예수님의 행위를 넣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암 환자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 보니까 너무 추하고 부족하고 여자가 솔직한 말로 여기 안 추한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거짓말로 말고 참으로 한번 손 들어봐요. 다 먹는 거 다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해요.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2시쯤 출발했는데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좀 미안한데 10분만 차에 자자. 형제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와라. 16분 자고 왔어요. 저 자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그래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다 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 다 벌받았기에 내 죄를 더 벌받을 것이 없이 완벽하게 씻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흰 눈보다 더 희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당해요. 한 번은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에어프랑스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아가씨가 가까이 오더니 당신이 미스터 박이냐고. 그렇다고. 이제 대한항공도 스카이팀이고 에어프랑스도 스카이팀 같은 이제 스카이팀이라서 그게 공표가 되는데 내가 스카이팀 100만 밀리언 마일러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항공만 탄 게 150만 마일을 탔어요. 난 몰랐는데 딱 제가 타면 선문에 다 인사를 해요. 그분들은 벌써 그게 다 조사가 돼서 내가 밀리언 마일러가 탄다. 그리고 저분은 밀리언 마일러 얼마고 직업이 뭐고 다 조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분들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밀리언 마일러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인데 똑같은 스카이팀이 에어프랑스 저를 보고 1등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비행기 한 10대시간 타는데 고맙다고. 여러분 앞으로 비행기 탈 때 가능하면 1등석 타세요. 돈이 좀 비싸서 너무 편해요. 보통 비행기 보잉 747 같은 경우에 1등석 자리가 한 12자리쯤 되는데 서비스한 승무원이 한 3명쯤 돼요. 4명당 서비스하면 한 번 깜짝만 뭐가 필요하십니까? 막 그래요. 내가 비행기 타고 하면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밥 먹고 자고 싶은데 식사 몇 시에 주느냐고 물으니까 여기 1등석이래요. 1등석인 건 아는데 식사 몇 시에 주느냐고. 1등석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준대요. 그럼 밥 가져와라고. 거기 막 1등석 에어프랑스 같은 술 마시는 좋아해요. 포도주 막 좋아해요. 저는 술 못 마시니까 어떨 때는 한 잔 마셔볼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술 안 마셔봐가지고 인천공항 내는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은 어찌가 싶어서 못 마시겠어요. 식사를 하고 나니까 성무원이 혹시 화장실 안 가시겠냐고. 왜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나면 의자를 침대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거 좋은 이야기네. 내가 또 때 만들어 놓으라고. 그 침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돈을 내고 1등석 타는 사람도 1등석이고 돈 없이 공짜로 1등석 줘도 똑같은 1등석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든지 1등석 자격을 다 갖는 뭐 가져와라. 뭐 콜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다 해요. 한 번은 대한항공 타고 그때도 1등석을 한번 타게 됐어요. 저 돈 내고 1등석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래서 막 거기 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보통 뭐 지루하고 하니까 이제 보통 운동할 시간 비하면 맨손처럼 운동하고 막 하는데 그 아가씨가 대나무로 된 게 아주 예쁜 게 있어요. 굉장히 비싸겠더라. 그걸 발로 밟으면 발이 시원하대요. 좋다고 그래 밟았어요. 밟다 뛰어봤어. 근데 쫙 짜기져 버렸어요.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아가씨 불렀어요. 이거 내가 이거 뛰면 안 돼. 그냥 내가 보러 뛰었더니 짜기졌다고 그러니까 이걸 짜기 내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막 그렇게 할 줄 안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그거 잘 쪼개지는 거야. 하나 더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1등석 타면 그렇게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고 타든 안 내고도 1등석 그 자기장 갈 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1등석 탈 때도 있지만 남이 사가지고 1등석 줄 때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의로 하나님 못 가면 예수님의 의로 가도 의를 딱 내만 똑같은 하나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못 가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가정되고 거짓되고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거 다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깨끗이 산 그걸 가지고 내가 다 가져가고 예수님 우리가 지은 죄 다 기름을 바꿨어요. 알겠습니까? 딱 바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또 이런 복되게 해주시고 선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주신 사실이지만 우리 가운데 악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갈 때 우리 이름으로 가는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똑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마귀가 여러분 속에 잘 모르니까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육신적이잖아. 근데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겠어? 너 11절 안 냈잖아. 너 주일날 놀러 다녔잖아. 너 술 마셨잖아. 하나님 네 속에 일하겠어 안 할 거야. 그때 뭐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 의 가지고 안 가고 예수님의 의를 가져가. 알겠습니까? 찬송가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맞습니까? 그게 어떤 가사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은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선한 그걸 가져 나가면 안 되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다 나에게 예수님의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박옥수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한 놈이라서. 그래서 제가 딴 땐 몰라도 은혜에 가서 돈 찾을 땐 내가 내 통장에 박옥수라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탁 내놓으면 돈이 나오는데 앞으로 예금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예금할까 싶은데 그건 주민등록증이 없어가 예수님 그 통장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대의 의, 예수 대의 거룩함, 예수 대의 행위, 예수님의 의, 거룩함, 진실함,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김동성이가 아니고 오성균이가 아니고 박정수가 아니고 예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답게 살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아이고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도 이러면 되는데 뭐 하면서 막 사탄이 내 마음에 막 아이고 되겠나? 아니야 돼. 하나님 약속했어.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어. 그 요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은 같이 살아야 해요. 그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까. 여자여 나오면 상관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러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만 예수님 같이 살아야지. 그죠? 그럼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해라 하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을 채웠어요. 이젠 떠서 연연에 갖다 주어라. 하인들 생각에는 포도주 갖다 물 붓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래. 우리 생각이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 떠다 주자. 예수님 말씀을 따라. 떠다 주다 보니까 뭐야 그게? 받아보시고 나옵니다. 자,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어? 내 난생 이런 포도 처음 보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암 환자들이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 행위를 보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지 말고 내 생각에 옳은지 틀린지 그것도 보지 말아요. 왜? 우린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니까.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병을 고칠 수 있지. 그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포도주 만들 수 있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행할 때 그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책을 쓰고 책이 많이 팔리고 제가 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변하고 나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IYF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되게 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때 케냐 어떤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올림픽 축구 경기 중계해 보고 싶어요. 중계해 주세요. 선생님 말했어요. 수업 시간에 안 돼. 그랬어요. 그 학생이 화가 나 벌떡 일어나 나가가지고 학교에다 불을 질렀어요.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게 신문에 났는데 100개 학교에 불을 질렀어요. 아프리카에도 청소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 학생들은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불을 지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생각하기 싫어요.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려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동생들이 얼마나 울까? 그걸 생각해 보면 못 죽어요. 생각하면 불 지르고 싶다 질러버리고 죽고 싶다 죽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현재보다 4배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해진대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 IYF 마인드 교육 저희들이 쓴 책이 학생들을 바꾸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박 목사님 오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마인드 세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에 한 5개 정도의 학교에다가 마인드 학과를 대학에 시작할 거예요. 대학 교수가 돼 제일 권위 있는 교수가 돼.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00개 대학에 마인드 학과를 시작할 거예요. 마인드 학과 교수들이 많이 모자라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해서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워서 외국 가서 강의도 하고 그 젊은 학생들을 바꾸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통해 나타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여러분께 나타낼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말미암아 살 동안에 군대를 가도 모든 게 남하고 다르게 하나님 이끌어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해도 다르면 달라요. 크라시아서 합창단을 해도 세계 최고가 되고 마인드 교육을 해서 세계 최고가 되고 군뉴스콜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해서 복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낫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